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이 도장,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봉투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문서 자체 위에 밀초 같은 것을 녹입니다. 이제 불을 당겨서 녹여서 거기 많이 이제 촌농 같은 것을 떨어뜨린 다음에 흥건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인을 찍는데 아주 힘있게 꽉 눌러서 한참 그 인에 새겨져 있는 그 모양이 거기 완전히 박힐 때까지 아주 꼭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 그 서류를 이제 열기 전에 주인이 그 서류를 열기 전에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인을 깨뜨렸다든지 아니면 그 인을 떼고서 그 서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즉각 사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당시에 주인만이 뗄 수 있는, 또 이것이 나의 서류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도장을 찍었고 내가 승인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이 망가지거나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서류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사회에서 인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보다 얼마나 더 깊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치신다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또 빌려다가 인용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승인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주 앞에 굴복한 자들은 주님께서 도장을 치셔서 승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실 때 그 인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깨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도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우리 그 말씀부터 좀 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인. 이사야 8장 16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이것은 영어로 seal them 그랬습니다. 인치라 그랬습니다. 인치라. 내 백성 중에서, 내 제자들 중에서 인을 치라. 무엇으로? 내 율법을 가지고, 내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며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인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원 불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와 주의 율법과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닮은 것을 가지고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말을 하죠. 아유, 꼭 아빠 닮았네.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발꼬락까지 아빠를 닮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닮은 꼴형이 그 아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증하는 이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싸매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봉하고 인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무엇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죠.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맞이한 다음에 다시는 부활이 없는 것을 상징하죠.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바가 주님의 계명의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린 인침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는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파운데이션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쌓으실 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때,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실 때,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실 때,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견고한, 다시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흔들려 나갈 자들이 더 이상 없는 견고한 터전을 만드실 때, 그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인침이 있어 말씀하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것이죠. 주님의 계명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싸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율법으로 내 제자 중에 인치라. 그것을 예레미야 31장과 또한 에스겔 36장과 또 그것을 인용해서 히브리 10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이 있는데, 내가 야곱 족속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그들 마음과 그들 생각과 골수에 내 법을 기록해 주겠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인침받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가 만드는 견고한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내 계명과 율법으로 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주의 계명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만 거기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진리가 무엇이다 설교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더 이상 선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다음에 나중에 든든하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만 모였을 때 형편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더 이상 선생이 없다. 서로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기록하고 있죠. 제가 오늘 저녁에 말이죠, 사실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저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룹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데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서 우리가 인침 받았다고 했는데, 인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이 확증됐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몇 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런 질문이 몇 군데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특별히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곳에 있지 않지만 듣는 분들 통해서 제가 특별히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인에 대해서 2가지 종류를 언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말이죠, 이 2가지 종류의 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과 또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인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좀 이 2가지 종류의 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진리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옛생애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활을 다시 태어납니다. 주 앞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노력과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내 속에 창조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것은 주님의 창조의 역사구나. 주님께서 이 사람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재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도장을 쳤단 말입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미래에 오는 그 영광이 현재 내가 죄의 힘을 이겨나가는 그런 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영원한 육체와 영원한 본성과 정말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영원한 온전한 본성이 내게 아직 이르러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치 영원한 내 영생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입니다. 성령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의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우리가 인침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여러분 우리 보증금을 걸죠. 우리가 집을 사는데 3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럼 보증금을 내가 2만 불 낸다, 3만 불 낸다 하는 것은, 이 보증금은 그 집이 이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뭐 은행에 융자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다른 집을 팔아서 사든지 간에 이제 클로징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친 다음에 이제 끝내죠.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경험은 앞으로 내게 올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내 삶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과거형보다 그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가 인침받은 경험부터, 우리가 거듭난 경험부터 계속해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늘 날 주장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을 하늘에서부터 매일 허락하셔서 죄의 본성의 힘을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하늘 아버지의 인치신 자녀라. 그러므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이가 내가 보낸 구약 성령이 2000년 동안 예언해 준 그 메시아를 상징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번마다 6월절에 양을 잡은, 또 매일매일 죄의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잡은 바로 그 피를 흘려서 증거해 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쳤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메시아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중에 하나요 인치시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보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승인하는 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침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과거에 용서하신 그것만 가지고가 아닙니다. 인침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구속의 경륜과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파워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파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지, 복음은 그저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내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개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의 죄의 기록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힘에서 나를 현재 구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침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인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인치시고 인정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창조한 자야, 내가 널 만들었어, 내 계획과 내 능력 속에서 내가 딴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 그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인정하신 것이나 우리를 인치신 것이나 성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다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계명과 일치한 그런 마음과 성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지 구원은 진화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투쟁으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성령을 펴고서 같이 읽으면서 들으시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속의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죄의 육신 속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승천해서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이 인침은 매일의 인침이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언제까지? 구속의 결국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구속받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 받고 있다. 어떻게? 매일매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속의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 왜? 너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말이죠. 성경의 말이죠.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시대의 인이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을 해요. 굉장히 혼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꽤 많이 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성경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을 좀 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가 뭡니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이는 칼을 의미합니다. 검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놋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제도에서 놋제단은, 성소제도에서 제단이 두 개가 있죠.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들에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밖에 이 성소들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려고 합니까? 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하던 사람들, 목사들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읽어보면 우리 알겠지만 성소 안에서 있는 가증한 일을 향하는 누구부터?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 그것은 오래 있었던 제사장들의 무리를 상징하는데 현대 말로 바꾸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다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심판은 가르치는 자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사람이 북향한 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북쪽은 항상 심판이 오는 장소로 설명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 북쪽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항상 심판은 북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북쪽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심판이 이른다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6명이 옵니다. 근데 6명 가운데서 먹그릇을 차고 가서 붓으로 인을 치는 자는 몇 명? 몇 명이에요? 1명.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들은 다 쳐서 죽이는, 심판하는 천사가 몇 명? 5명. 5명과 1명. 그래서 6명이죠, 도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인침받고 구원받는 자들의 비례적으로 숫자가 훨씬 적어요. 적어도 5대 1이요. 적어도 5분의 1만 해도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봐주신 표현이에요. 5대 1이면 여러분, 5분의 2,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자들 가운데 5분의 1이면 얼마나 숫자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숫자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읍시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하시기로. 자,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죠? 그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표하라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단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단식하며 우니까 그들은 그 가증한 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슬퍼 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슬퍼 운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깊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참으로 거친 말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 눈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울며 탄식하는 자입니다. 그들 이마에 표하라. 근데 이 표한다는 말이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 이것을 똑바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돼서 그냥 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로는 타우자를 써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서 알레벳, 달렛, 김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 B, C, D 같은 그런 이제 그 히브리어 이제 그 알파벳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맨 마지막 글자가 영어에서 Z 같은 그런 Z 같은 그 글자가 바로 타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울며 단식하는 그들 이마에 표를 해라 할 때 그 히브리 성경 가운데는 타오자를 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타오자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이게 타오자예요. 재밌게 그려져 있죠. 이게 타오자입니다. 이 타오자는 여러분 붓글씨를 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획이 3획이 필요하죠. 타오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문의 뭐 칼도자 약간 비슷하죠.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의 타오자인데 있을 때 1, 2, 3 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cribers,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의 사본을 그들이 이제 베낄 때 사실 이렇게 획이 이렇게 가면 그 하나하나 문자를 쓸 때 참 귀찮은 겁니다. 빨리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좀 빨리 쓰기 위해서 이 초서로, 그걸 초서라고 그러죠. 좀 빠르게 쓰는 것으로 바꿨는데 빠르게 쓰는 글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오자를 좀 빠르게 쓰면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X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 타오자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흥미있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타오자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X를 해버렸습니다. 빨리 쓰는 초서로. 근데 그것을 약간만 이렇게 숙여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실물 교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유월절 할 때에 그 열째 재앙이 지나갈 때 그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죠. 바를 때 어떻게 발랐습니까? 위에 바르고 옆에 바르고 나머지를 땅에 쏟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피로 십자가 무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못 자면서. 십자가는 성경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소 제도에서 빵을 구울 때 이 진설병,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구울 때 그것을 구울 때 꼭 떡을 구울 때 말이죠. 구워서 다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꺼낸 다음에 그 옆에 긴 창 같은 것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빵의 옆구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생명의 거룩한 떡이 잘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우둔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징들을 성경에 넣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떡이 다 익었을 때, 빵이 다 익었을 때 그것을 어떤 이런 그 빼죽한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의 표시를 하는 X차표 타오자를 썼습니다. 그 떡 위에. 그게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인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입니다. 그런데 이 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이 아니에요. 천사가 볼 수 있는 심판의 인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가나안 백성을 쳐서 부녀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하셨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한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서 칼로 쳐서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하도록 명령하시고. 여러분이시여,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병이 나거나 늙어서 죽을 때 죽게 만드는 것은 그게 살인이 하나님의 살인에 속하는 것입니까? 심판은 살인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를 사형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인이라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은 제거해서 없애 주셔야 합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한 다음에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을 거절하고 주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제거하시는 것은 자비의 역사지, 그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 선하고 인침받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이고, 물론 우리가 악인들의 죽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죄가 없는 곳에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두기 위해서 죄와 악인들을 없애는 것은 주님의 자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고 인침이 있은 다음에, 인침이 지난 다음엔 더 이상 이제 은혜 기간이 없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인침의 경험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번 인을 친 다음에 더 이상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이 붉은 용을,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해서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짐승의 표에 대한 강요가 나오죠. 짐승의 표에 환란이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짐승이 누군가라는 그 정체를 설명하면서 이 짐승이 교황권이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렇죠?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의 이 인터넷 교회에 오시거나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강의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짐승의 표에 대한 강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나 아니면 이 설교 들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보좌를 주었다. 물론 이것은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교황권에게 힘을 주는 것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용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정체에게 무엇을 준다? 힘을 준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 바벨론 세력이, 이 짐승의 세력이 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표현했느냐? 17장에 가서는 그것은 간단합니다. 짐승은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나라나 세력을 상징해요. 국가를 상징해요. 음녀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음녀의 바벨론이에요. 그 타락한 교회가 정치적인 힘과 결합해서 교회와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정치가 연합해서 역사는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역사를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용이, 마귀가 그 짐승의 표를 내릴 그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잔에 모든 세상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면 사람들이 비틀거려요.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잘못된 오리와 잘못된 진리에 취해버리면 사람이 비틀거려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분간하는 힘이 없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왜? 오류를 진리로 받았기 때문에. 빛을 어둠을 빛이라, 또 오류를 선이라 진리라고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도 인을 쳐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마귀의 성격과 품성이 들어있는 표요. 마귀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은 말하기를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나 마귀의 믿음과 믿는 의인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의인들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는 믿고 떨지만 순종치 않아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마귀도 인을 치고 짐승의 표로,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은 타락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배도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독재자가 미래에 나타나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래주의 해석을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간하는 능력 없이 다 그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귀의 인치는 일은 지금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지금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복음을, 어떤 복음을 믿느냐, 참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가짜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복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주님께서 내 백성들은 인침이 있어 갈라서되 내 백성은 불의에서 떠난다. 그 말씀하십니다. 죄와 불의를 지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이제 일곱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마치 일곱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곱 재앙을 통과하며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하늘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일곱 재앙이죠. 근데 애굽에 있던 재앙들은 몇 재앙입니까? 10재앙. 왜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상징하는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 가나안으로 옮겨가실 때는 그때는 얼마요? 7재앙만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10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누구도 다 받았습니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왜 받았습니까? 어이쿠, 내 이 애굽은 더 이상 있을 때가 못 되는 거구나, 나가자, 출애굽하자 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슬픔과 걱정과 죽음과 고뇌와 재난들과 아픔과 병나는 것과 이런 재앙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특별히 우리 의인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어야 합니까? 빨리 세상 떠나서 하늘 가고 싶은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하늘 가나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7재앙만 주는 것은 이제 의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죄를 미워하고 죄된 세상을 미워하고 하늘만 그리워하는 의로운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무슨 첫 번째 새 재앙을 주어서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미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는데, 죄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7재앙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마지막에 마귀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표인데 이것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이 표가 없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 인이 없었습니다. 300년 전에 이 인이 없었습니다. 이 현재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인침이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시대 내 바람을 놓으면 마지막에 큰 폐허가 생기고 7재앙이 떨어지는 마지막 환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 보면, 왜냐하면 이 얘기가 이 6장 계시록 6장에 있는 6째 인을 말씀하시고 7째 인을 말씀하기 바로 전에 삽입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 바람을 놓는 것은 마지막 7장이 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다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는 7장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놓지 말아라. 왜? 아직 마지막 시대 내 백성들의 이마에 아직 표하는 인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인침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마지막 시대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 말고 또다시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오늘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또 1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얘기할 때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설명하고, 또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과 꼭 닮은 성품이 그 속에 완전히 준비된 자들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완전히 승인한 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 국한된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가? 왜 점과 흠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빛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빛을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좀 덜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 당신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오류와 진리를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참 진리를 100% 밝은 빛을 주신 다음에 그 빛대로 사는 자들, 그 온전한 빛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함 받고 인침받은 자들이 생길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말은 영어에서, 이제 헬라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승천에 올라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승천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올라간 자들입니다.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들은 그들을 처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they are virgins, 처녀라.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처녀와 은장도가 있죠. 이 얘기들이 은장도. 지금은 한국도요 그런 얘기 몰라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요즘에 성도덕에 대한 관념이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옛날에는 누가 외적이 와서 아니면 강도가 와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은장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슴에 대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몸은 앞으로 있는 내가 정혼한 내 남편을 위해서, 미래 남편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몸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건드릴 때면 자기가 자살하는 것이죠. 그게 은장도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수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처녀입니다. 예수님의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다른 잘못된 마귀의 오류의 잘못된 진리로 혼돈되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음녀와 더불어서 가늠치 아니한 그런 처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표하는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의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굴복한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주의 계명대로 사는 품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탄의 오류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 역사는 언젠가 지구 역사가 끝나야죠. 맞습니까? 언젠가는 끝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언젠가 세상 역사가 끝나야 돼요. 끝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오륜과 주님의 인침이 무엇이며 마귀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한번 완전히 이루어져,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혀 의심 없이 다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따를 때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따르고 그 진리와 주님의 계명과 말씀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면 금방 돌아서요. 그리고 좋은 핑계를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 저 신학자들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라는 핑계를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성향과 기호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진리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인이며 무엇이 마귀의 표가 하는 것이 세상에 완전히 밝혀질 때 그때 끝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는 자들이 있고 마귀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표를 받을까요? 여러분의 이마와 손에 어떤 표를 받을까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계명을 어기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는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냐. 무엇을 받지 못해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허용했단 말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가운데 불의를 좋아하며 자기 죄를 핑계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명하는 것을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절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폭로케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불의를 믿고 주의 인침 받지 못하고 잘못된 오류를 믿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불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것을 믿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이 드러날까 봐 거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진리는 빛이고 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랄드 레빈이라는 사람의 제가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타임 워너스의 컴퍼니에 있는 CEO였습니다. 여러분 타임 워너스 아시죠? 미국에 있는 컴퍼니 가운데 큰 컴퍼니 가운데 하나죠. 타임 매거진을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하는, 또 요즘에 그저 AOL 그것도 같이 이제 연합한 그런 머지한 그런 큰 회사죠. 거기에 CEO였는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 사람 1년에 봉급이 500만 불이었어요. 1년에 봉급만 500만 불. 근데 이 AOL과 합병한 다음에 나중에 회사 주식이 좀 떨어진 다음에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의 선생으로 일했는데 그 학교 학생 가운데 한 명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CEO에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LA에 가서 살았는데 지금 요즘에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인터뷰를 제가 직접 비디오에서 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CEO, 미국에는 가장 큰 굴지 회사의 CEO로 일하던 제랄드 레빈스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 단체 스피리추얼 카운슬러, 어떤 종교 단체 영적인 카운슬러를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그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레빈, 제가 듣기로는 미스터 레빈이 죽은 아들의 영혼과 매일 만나서 대화하신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사람 얘기가 Yes, I do. Yes. 매일매일 죽은 아들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죽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 종교단체나 회사에 들어가려면 1년 회비가 14만 불. 1년 회비가. 거기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을 만나서 어디에 투자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 잘 벌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카운슬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것은 스피리추얼리즘, 이건 강신술 교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영화 배우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죽은 영혼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그들의 조언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악령의 일이죠. 거짓 영의 일이죠. 죽은 자는 성령에 잔다고 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께서 오신 날까지. 아무리 마음이 진지하고 간절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사업이 어려워진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이 참 공허해진 다음에 진지하고 그 사람은 신시얼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가 막힌 속임수에 넘어가 있습니다. 강신술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거룩한 자는 영원히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의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침이 끝나고 더 이상 은혜 시간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인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특별한 인이 지나갈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다 쳐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은 다 열고 아버지 앞에 나가 부복하여 엎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인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저희 마음들 가운데 매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마귀의 표가 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반열에 속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저희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참으로 분요하고 마귀의 역사가 두려운 때에 주님의 거룩한 천사로 저희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